여러분 아침 신문을 들면 어느 섹션부터 보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일단은 프론트 페이지를 먼저 보겠죠. 거기에 각기 토픽별로 요약해서 프론트 페이지에 우리가 탑 기사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디 보세요. 제가 대학생 때 또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는 저는 많은 경우 프론트 페이지 본 다음에는 스포츠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스탁, 주식 얼마인지 그 섹션으로 넘어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롱 위켄드를 맞이하면은 레이버 데이 세일. 사도 바울이 아마 지금 살아계시다면 사도 바울 선생은 신문을 펼친 다음에 프론트 섹션을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아마 저와 비슷하게 스포츠 섹션이었을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짐작해 보는 이유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게 되면 운동에 대해서 예로 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운동에 대해서 예를 든 말씀인데, 당시에 그 헬라인 또 로마인들 운동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물론 자기 자신들의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경기에 나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왕에 나간 거 내가 우승을 차지하겠다 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었고,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목표가 있었는데 자기가 대표하는 자기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언어를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나가 경기를 하고 우승을 목표로 싸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 신앙의 삶을 경주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인내하는 것일 거예요. endurance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주를 하다가 도중에 중단하게 되면 부끄러운 선수가 되고 맙니다. 1등은 못하더라도 끝까지 피니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이 세상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경주하는 이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출발은 다 누구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힘차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루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잘 달리고 계십니까?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주변의 허다한 증인들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본문 맨 앞에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된 거 보니까 그 앞장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들여다보게 되면
앞서서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명예전당 홀 오브 페임에 가게 되면 위대한 선수들이 거기에 명예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듯이 신앙으로 승리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허다한 사람들이 이미 앞서서 이 경기를 잘 마친 모든 인내로 승리하게 된 승리하였던 사람들이 증인들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둘러싸서 뭐 하는 거예요? encourage 하는 거예요. You could do it. I've been there. You could do it. 나도 너와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낙심하지 말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달리라고, 능히 달려나가 피니시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지만 그 변화의 열매가 즉시 보여지지 않을 때에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을 때에 앞서 이런 과정을 지났던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언제까지?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는 120년을 기다렸어.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미친 사람이라고, 홍수의 심판 무슨 소리냐고, 내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하는 때에도 나는 120년을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방주가 완성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큰 홍수의 심판이 있었지만 이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단다. 그러니 keep on going.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계속 달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헌신과 희생,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그 희생을 드리기가 어려워질 때에,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보자고 하는 마음이 침투해 들어올 때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나도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고 해서 떠났었지. 내가 감당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뭔지 아나? 내게 주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에 나는 내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겠느냐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내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나는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내 필요한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크고 깊고 놀라운 일을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니 자네도 좀 더 순종해 보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지만 그대로 헌신하고 희생해 보게. 우리가 주를 섬기다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오해받고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생활 하려면 다 집어치우고 싶다.
낙심과 좌절, 억울함으로 인하여 다 내려놓고 싶을 때에 요셉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나보다 더 억울해? 나는 내가 잘못한 거 한 것 하나도 없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팔려간 곳에서도 충성을 다해 섬겨서 내 주인의 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됐지만 나는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었다네.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그냥 허락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의지하고 감옥에서도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셔서 나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전 애굽 땅의 곡식을 내가 다스리며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팔아넘겼던 원수같이 생각되었던 형들도 내 수하에 들어와 나와 화목하게 만드셨다네. 그러니 좀 억울해도 좀 힘들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계속 달려가게. 자기가 저지른 죄와 참으로 끔찍한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짓고 왕자에서 아들에 의해서 쫓겨났던 다윗, 그가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교회 일꾼이라고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에 다윗이 와서 속삭여줍니다. 나도 참으로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자비와 긍휼로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 왕의 위가 끊이지 아니하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셨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 모세와 삼손과 사무엘과 여호수아와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거룩한 증인들로 세워주셔서 그들이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들의 달려나가는 이 길에 우리를 격려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커레이지 해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좋은 섬김의 본을, 신앙의 본을 보이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십니다. 저도 동력자들 중에 또한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함께 섬기는 우리 재직들 중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주님 바라보며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새 힘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허다한 증인들을 이미 많이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또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인커리지먼트가 되고 격려가 되고 특별히 오는 차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모든 형편이 다 좋고 가진 것도 넉넉하고 건강하고 얼마든지 시간도 낼 수 있고 능력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는 사람,
앞서서 섬기는 거 보면서 그렇게 큰 격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 큰 격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옆에서 볼 때도 참 힘든 상황이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사람들에게 때로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변함없이 주님 주신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저분 보면 나보다 더 힘들 텐데 저렇게 신실하게 섬깁니다. 저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나도 일어나야지. 나도 다시 힘을 내야지. 저분을 보면서 나도 부끄럼 없이 충성을 해야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또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경주자의 증인과 본이 되며 특별히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려면 무거운 짐은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잘 달려갈 수 있어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운동할 때에 신는 그 운동화도 그 운동에 맞는 걸 신어야 되겠더라고요. 가령 농구를 할 때 신는 운동화, 농구화하고 조깅을 할 때, 뛸 때 신는 운동화하고는 무게가 벌써 달라요. 농구를 할 때는 그래도 발목을 프로텍트하고 그러기 위해서 좀 두툼하고 무게가 나가는 운동화예요. 근데 조깅을 할 때는 아주 가벼운 거예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은 거죠. 옷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무거운 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얽매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관계들, relationship들. 예수 믿고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좀 바로 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이제는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섬겨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데 과거에 어울리던 친구들, 과거에 어울리던 직장 동료들, 과거에 함께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게 때로 무거운 짐이 돼요. 이거 먼저 내가 교회 나간다고 과거에 같이 하던 거 안 하자니 또 괜히 별딱스럽게 노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과거에 하던 일들을 같이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직분 받아서 섬기는 재직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경주를 자꾸 무겁게 만들어 짐을 더해 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분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전에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면 나는 다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옛적 삶, 옛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이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는 지극히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들, 물질적인 소유들,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아마 삭개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무거운 짐이 됐었던 것 같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컸었고, 그래서 세리장으로 프로모션이 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았던 부자 세리장 삭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혹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물질에 대한 욕심과 또 내 재산이 점점 늘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경주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또는 어떤 습관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꼭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취미 생활이 될 수 있고 내가 나도 모르게 생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내 신앙 훈련을 쌓아가는 데에 오히려 내 시간을 빼앗아가고 관심을 빼앗아가고 내 관심이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이런 습관들, 취미들, 이것도 우리의 경주를 얽매고 무겁게 만든 것들이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특별히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entangling,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매는 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어렸을 때 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또 영화가 생각이 나요. 타잔 영화예요. 타잔이 물속에 깊이 빠져들어간,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뭘 구하러 갔는지. 날라오더니 이 날카로운 칼, 단도를 입에 딱 물고 물속으로 쫙 다이빙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구출하려고 하는 것에 거의 다 가까이 가서 이제 그 구출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음악이 싹 바뀌는 거예요. 어두움과 공포심을 일구어내는 음악으로 바뀌더니 등장하는 게 옥토퍼스, 문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이언트 옥토퍼스라 엄청나게 큰 문어가 나타나더니 쫙 타잔의 다리를 갖다가 문어 다리 하나로 쫙 긁어매요. 그런데 타잔이 그것을 잘 해가지고 힘써 빠져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타잔이 빠져나오는 거가 하는 순간에 이 문어가 또 다른 다리로 쫙 몸을 갖다가 감싸요. 또 다른 다리로. 결국은 보니까 이 타잔이 죽게 됐어요. 구출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음악이 촥 바뀌더니 밝은 음악으로, 신나는 음악으로 바뀝니다. 타잔의 입에 뭐가 있었어요? 단도를 딱 꺼내더니 이 문어 다리들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문어가 그냥 먹물을 콱 뿜고 도망가더라고요.
어때요? 영화 보시는 것 같아요? 프리하게 돼요. 문어는 도망가고 프리하게 돼서 목적했던 대로 구출을 해냅니다. 죄가 한번 들어오면 우리를 얽어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한 것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한 번 손댔던 것,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 손댔던 것이 또다시 반복하게 만들어서 자꾸 얽어매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런 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입어야 가볍게, 힘차게, 활기차게 앞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피니시하시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승리자가 되시기까지 이 땅에서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그는 참으로 가난한 가운데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어렵게 노동하며 목수로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며 병을 고쳐주시고 허기진 사람들에게 먹여주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귀신을 쫓아주시고 자기의 삶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는 무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고독하게 살으셨고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누구보다도 박해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고난의 십자가였고 희생과 죽음의 십자가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과 부활의 영광 모든 것을 마치셨을 때에 그 경주를 마치셨을 때에 차지할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주어진 길을 잘 달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즉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또한 우리를 믿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결국은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달리시고 마치시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위로와 지혜와 능력과 주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경주를 도와주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순간마다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주저앉고 싶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그랜드 트렁크 레일로드 컴퍼니에서, 기차 회사죠, 열차 회사에서 그 새로운 사인을 위한 현상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레일로드를 건너가면서 사고 나는 일들이 종종 생겨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갖게 해주고 조심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해서 그 새로운 사인을 위한 현상 모집을 했는데, 그때 상금이 2,500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길게 만든 사인도 있었고, 아주 짧게 만든 사인도 있고, 다양한 사인들이 들어왔는데, 사인은 될 수 있으면 심플하고 그러면서도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금을 타게 된 그 사인은 어떤 사인이었냐면 Stop, look and listen, 그런 사인이었어요. 멈추시오, 둘러보시오, 들으시오. Stop. 그러니까 레일로드에 가까이 오면서 Stop, look and listen. 과연 그 사인을 세워놓았을 때에 여러 곳에서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달리고 계십니까?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고 계세요? 한번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느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And look, 낙심되고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look,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여 있고 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달리다 중단하면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 훌륭한 경주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칭찬해 주실 때에 많은 일을 했다, 큰 일을 했다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또한 그런 칭찬을 받으며 주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 삶이
이제는 다 하게 된 줄을 인지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달려가십시다. 계속해서 달리십시오. 비록 모든 상황이 내 마음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 승리 면류관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